오늘 지금까지 저는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가정의 달인 이 5월을 맞이해서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고 별일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병들고 상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현악 사중주 연주를 들어보면요, 2대의 바이올린과 함께 비올라와 첼로가 특유의 음색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4개의 악기 중에 단 한 개라도 불협 화음을 낸다라면 아무도 그 연주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한 가정의 행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정에서 불협 화음이 아니라 언제나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우리들 중에 주식만 오르면 됐지, 아파트 값만 오르면 됐지, 가정이야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비록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하루 종일 살았다 할지라도 이 저녁에 가정에 돌아가면 참된 쉼과 그리고 위로를 얻기를 다 소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가 가정에서 울려 퍼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십니까? 10인 10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 대답이 다 다르실 것 같은데요, 우리 어른들은 집안에서 들려지는 소리 가운데 3가지의 아주 기쁜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삼희성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기쁜 집안의 소리는 아기의 울음소리입니다. 2번째는 젊은이들이 책을 읽는 소리이고요. 마지막 3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들이 두드리는 이 다듬이돌, 그 다듬이 소리가 기쁜 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소리 그 어느 집에서도 들어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처음 설계하셨고 디자인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늘 행복으로 넘쳐나기 위해서는 4가지의 소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리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리입니다. 5월 첫 번째 주일이었던 어린이 주일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왕대밭에 항상 왕대가 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왕대밭에서 아주 대단한 이 믿음의 어른 설하에서 정말 쫄대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가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겉으로 경건하였던 히스기야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였을 때에, 그리고 그 모습을 자식들이 이렇게 보고 듣고 자랐을 때에 그 가문에서 누가 나옵니까?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우상을 많이 섬겼던 그 므낫세가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로 인해서 한 가정만 무너졌던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 왕국 전체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말조심하셔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소리가 있을 때 가정은 첫 번째로 행복해지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리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소리입니다. 어버이 주일 때 말씀을 드렸죠. 모세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받을 복이 얼마나 무섭고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불효자에 대한 벌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 받는 벌과 똑같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둘 다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고 둘 다 돌로 치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불효의 죄를 그토록 음하게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육신적으로 우리를 낳아주고 먹여주고 길러주는 그런 분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자녀들은 그 부모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하면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영어 단어나 수학 공식은 부모에게 못 배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마땅히 행할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은 부모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의 삶을 통하여서 값없이 거저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비록 교회론 신학 공부를 안 해도 부모님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늘 찾아뵐 수는 없지만 어머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뭐 하십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늘 부모님을 공경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 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소리가 무엇인가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 소리입니다. 대드는 소리가 아니라 복종하는 소리입니다. 부부의 날인 21일을 전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정의 가장은 분명히 남편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부에 대해서 권면을 하실 때 먼저 남편이 아니라 아내에게 권면을 하셨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내가 가지고 있는 아내의 말, 아내의 행동, 아내의 사고방식, 가치관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영향력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아내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시대 여인들처럼 마지못해서 이게 내 운명이려니 내 팔자려니 하고 그렇게 한숨을 푹푹 쉬면서 맹종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마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남편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즉 억지로 하지 말고요, 스스로 자원해서 남편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충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권 신장의 시대에 남편을 섬기는 것을 구시대적이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로 불평하게 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는 그런 소리가 있는 집안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집안은 분명히 날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아내가 남편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집안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아내가 똑똑하고 석박사라 할지라도 그 가정이 평안한 가정 보셨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가정에 필요한 소리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란 남편의 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에 베풀어 주셨던 그 수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아내의 연약한 점들을 감싸주라라는 말씀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파스도 바르고 연골 주사도 맞고 또 무슨 좋은 약도 먹는 것처럼 그렇게 특별히 보살펴 주라.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이거는 원래 집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고 그렇게 선을 쭉 꺾고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아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일이 뭘까? 1번, 2번, 3번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가장 귀찮아하는 일이 뭘까? 지금 아내가 하는 일들 중에서 가장 또 하기 싫어하는 일은 뭘까? 생각을 하고 해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그 일은 앞으로 내가 할게. 하도 목사가 뭐라 하니까 이번 주간만 내가 할게. 그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내가 할게. 내가 요양병원 가기 전까지 내가 할게.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내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요. 늘 격려하고 당신 하나님 앞에 설 그런 귀한 딸이라고 하면서 늘 격려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싫어하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싫어할까요? 시어머니들이 싫어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 뭐 하는 짓이고 부엌에 들어가서 그걸 왜 네가 안 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참 모르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노후 준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최고의 노후 준비는 주식이 아닙니다. 연금이 아닙니다. 아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아내에게 잘한 남편이 결국은 노년에 대접을 받으면서 삽니다. 젊을 때 으흠 하고 뭐하나 하고 이렇게 하고 소리 지르는 게 노년에도 통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 있는 어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통하는지. 안 통합니다. 더 크게 대듭니다. 그래서 아내를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이 노후 준비라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 소리가 우리 가정에 마치 현악 사중주처럼 있어야 된다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가정에 네 가지 소리 다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정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가정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부모는 그래 해야지, 자식은 당연히 그래 해야지, 아내는 그래야지, 남편은 그래 해야지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아멘 하지만 실제로 그런 소리가 가정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집에서 요즘은 리모컨이 좋아서 리모컨만 꾹 누르면 원하는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뭐 누구야 하고 뭐 이렇게 뭘 부르면 그래서 음악도 들려주기도 합니다만은 이 네 가지 소리는요 우리가 원한다라고 해서 저절로 울려 퍼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들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은 각 가정들마다 한두 가지의 소리가 없습니다. 어떤 가정은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네 가지 소리 중에 한 가지도 소리가 나지 않는 가정들도 참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눈여겨보아야 할 한 가정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가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가정입니다. 욥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는 신앙적으로나 또 아니면 이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가 이 부족함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 욥을 칭찬하기를 이 세상에 욥과 같은 자가 없느니라고 하실 정도로 그의 신앙과 그의 도덕적인 삶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욥의 가정에는요, 주변 이웃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죠. 2절에 보니까 아들이 7, 딸이 3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제 양과 낙타와 소, 또 암나귀와 종 등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 소유물, 재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세 번째로는 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받는 명예와 존경과 칭찬을 또 한몫에 누렸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The greatest man이라고 최상급을 써서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보다도 욥의 가정에 이 세 가지보다도 더 귀한 것, 정말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해야 하는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욥의 가정에 교회가 있었다. 예. 욥의 가정에 자식도 있었고 또 재물도 있었는데 특별히 그의 가정에는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은요, 욥이 살고 있는 집이 너무 넓고 이 방이 많아서 그 중에서 별로 안 쓰는 이 방에다가 십자가도 걸어놓고 강대상도 두고 장의자 또 피아노도 설치하고 은은한 음악도 찬양도 24시간 흘러나와서 마치 이 교회야 이거 이렇게 생각되어질 정도로 그런 특별한 공간이 있었다, 그런 말씀은 분명히 아니지 않겠습니까? 욥의 가정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은 온 식구들이 TV 앞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공간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자녀들이 매년 생일 파티를 하게 되어지면 모든 형제를 불러서 잔치를 했다고 해서 한 며칠 했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볼 때에 아버지로서 얼마나 부모로서 허무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또 즐겁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그 자녀들의 생일 잔치가 다 끝났을 때 아버지는 허무하게 내가 자식 농사는 정말 잘 지었다 이렇게 하고 허무하게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 번제를 드린, 하필이면 생일 다음날 번제를 드린 이유가 무엇인지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잔치날 먹고 마시면서 마음이 풀어져서 이렇게 아주 못된 짓, 그 나쁜 짓들을 했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욥은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하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 허무했지만 감사했지만 마음 한편 구석에 묵직하게 뭔가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자녀들이
뭐 감히 말로 하나님을 욕하거나 멸시하거나 뭐 행동으로 우상을 섬기거나 뭐 이럴 일이야 없지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기쁨보다도 사람이 주는 그 기쁨을 더 즐거워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이 욥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식구들 다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잘못한 거 없는가 살펴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빠뜨린 게 없는지 한번 살펴보자 하고 그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처럼 예배를 드렸다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를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를 보면 뭐 에베소서 또 무슨 빌립보 또 스무나 교회 이런 여러 교회들을 보면요, 오늘날 우리와 같은 이런 웅장한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지에 가면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그 번지수가 어디입니까? 어느 길 옆에 있었습니까? 어느 동네에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런 건물이 존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몇몇 성도들이 모여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을 보고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불렀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룸바와 그의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라는 말씀이 있고 또 빌레몬서에도 보면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이 욥의 가정이 늘 화목할 수 있었던 이유, 늘 불협화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화모니가 울려 퍼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 가정에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정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요?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욥의 가정처럼 이 빌레몬의 가정처럼 교회가 있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교회가 없는 가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구원을 받았고 똑같이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없는 가정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현관문에는 교회가 동산교회 성도의 집 하면서 탁 붙어 있습니다. 그 시에는 이렇게 큰 성경 구절에 액자도 있고 어떤 교회는 어떤 집은 십자가도 걸어놓고요, 교회 달력은 물론 걸어놓습니다. 하지만 뭐가 없습니까? 온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시간은 없습니다. 통닭 왔다, 피자 왔다 하고 우르르 몰리는 시간은 있습니다. 재미있는 프로 한다, 예능 프로 한다 하면서 우르르 몰리는 시간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모이는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비록 1시간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무릎을 꿇지 않는다 할지라도 몇 분의 그런 시간조차도 없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어땠습니까? 그 세대는 가정마다 교회가 있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아니, 성도의 가정이 어떻게 교회가 없어요? 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 어른들, 부모님들이 과수농사 짓고 그렇게 피곤하게 돌아온 피곤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어두침침한 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도 가시고 또 일하러 나가셔야 되는데 그냥 픽 쓰러져서 주무시면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자는 자녀들, 아들 다 깨워서 그렇게 단 몇 분이라도, 단 몇십 분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것처럼 가정들마다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찬양 소리가, 기도 소리가, 말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일날 오전에 예배 한번 봤으면 됐지 뭐 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당장 오늘부터 냉장고가 없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세탁기가 오늘부터 영원히 없이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눈앞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냉장고 없이 어떻게 살아? 세탁기 없이 그럼 이불은 뭘로 빨어? 다 손으로?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세탁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냉장고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지만은 우리 가정에 교회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교회가 없으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이 주인 노릇한다. 원래 가정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설계하실 때에 그 주인의 자리, 그 왕의 자리에 누가 앉도록 정해 놓으셨습니까? 수입이 제일 많은 사람, 식구 중에 공부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도록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 자리에 앉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가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주인 되는 겁니다. 어떤 집엔 자식이 주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내가 이끌어야지, 날 따라오라고, 내가 시킨 대로 좀 하라고 하면서 남편은 남편대로 소리를 치고 아내는 아내대로 이렇게 지시를 하지만,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불협화음 뿐입니다. 결국은요,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라고 그렇게 자식들은 말하고, 이게 무능한 당신 때문이라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다들 원망하게 됩니다. 이유가 뭔가요? 주인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엉뚱한 곳을 향하여 가정이 나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정말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 가정에 교회가 없으면 한번 따라할까요? 만족함이 없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만족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니, 수십조억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다면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 수중에 딱 100만 원밖에 없지만 만족하다 하면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정에 교회가 있으면요, 날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했죠. 그러면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비록 병들고, 비록 집이 가난하고, 비록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씌워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가정을 지금도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정은 만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다윗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냥 립싱크로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생각하니 아무것도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바로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 가사에도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주 예수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몇 평 아파트 또 어떤 무슨 환경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모시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가정에 교회를 세우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현악 사중주처럼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4가지의 소리가 있다고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자식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소리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소리. 이 소리가 행복을 만드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리가 집안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가정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욥의 가정처럼 빌레몬의 가정처럼 교회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성전에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 그 나머지는 다 가정에서 사시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 살면서 다른 일 때문에는 돈 때문에 모이고 TV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할 거라고는 인간적으로 볼 때 행복할 거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가정이지만 어느 것 하나 만족할 게 없는 가정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위로와 축복과 은혜가 그 가정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